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즐거운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서로 밝게 웃는 얼굴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성탄절을 어떻게 사람들은 지키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다른 분들 성탄절을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가끔 제가 돌잔치에 초청받아서 축복기도하러 가서 보면은 주인공이 그 애기입니다. 근데 보면 주인공은 별로 보이지 않고 하객들이 즐거워하면서 본인들끼리 아주 술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인 성탄절이 여러분 오늘날도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편한 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하고 이렇게 성탄절을 지키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탄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실 때는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그 시간 절기가 성탄절기입니다. 어떤 은혜가 내려오는지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해마다 성탄절기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분복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어김없이 교회 위에 목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권능을 내려주십니다. 목사가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이 절기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분복을 내려주시는 절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뭔가 누구는 받고 누구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잘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순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가장 복 없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었을지는 몰라도 목사가 예배 마치면 마지막에 축도합니다. 축도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축도하는 시간에는 늦어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 시간엔 들어와서 목사 그 축도를 받습니다. 뭐 목사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 하나님께서 목사를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심령들, 준비된 사람들 위해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축도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가끔 보면은 축도하기도 전에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거꾸로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는가?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탄절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허탕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허탕이 아니라
이 절기가 끝나면 마음에 공허감이 들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이런 분들,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성탄절 준비하고 맞이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들은 항상 고쳐야지 됩니다. 고치지 못하면 그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후회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성탄의 기쁨, 하늘의 그 은혜와 역사를 여러분들이 느껴야지 되는데 이게 없고 2018년도나 19년도나 똑같이 의미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임한다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그 문제점을 뭔가 지적을 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 권능 가운데 이 하나님이 2019년도 성탄절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생에 기쁨과 소망과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제일 먼저 성탄절에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총과 분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한 800km, 1000km 떨어져 있는 이방 나라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은총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베들레헴 들판에 있던 목자들 외에는 예수님 오신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누군가 하니 특별히 선택돼서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역사를 성탄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성탄의 이 기쁨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분복을 받은 사람 동방박사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았느냐?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성탄의 즐거움과 분복을 못 받았어요.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할 때 받지 못한 심령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 죽이는 일들에 앞장섰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들이 유대 2000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의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했어요.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에 박사 세 사람, 그 동방이 어디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페르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온 겁니다. 어떻게 왔느냐?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인데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이걸 자연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가 뭐냐? 한국 사람들에게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계시는 그냥 환상 가운데 허연 옷을 입고 나타나는 그러한 영적 존재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시받았다 그러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계시는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는 두 가지입니다. 계시의 의미가 뭔가 하니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계시를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특별한 계시예요. 왜? 글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특별한 계시예요. 근데 가끔 예수 믿으면서도 신비로운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환상 가운데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것을 위대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특별한 계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계시는 뭐냐? 여러분,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미국의 우주인들이 여러분 지구의 대기권을 떠나서 저 우주 공간을 날고 달나라에 달에 안착해가지고 첫 발을 디디면서 뭐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한결같이 찬양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라는 자연 공간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달에 발을 디디면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런 것,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동방박사들이지만은 별을 연구하면서 그 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범상치 않은 별이 유대를 향해 가니까 이 세 명의 동방박사가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동방박사면 그 당시에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고 분주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놔두고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그것도 약 800km 이상 되어지는 거리를 그들이 시간과 돈과 수고를 들이면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딘지 모르니까 헤롯 왕에게 가서 유대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는데 어딘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헤롯은 여러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 외에 다른 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누군지를 알면 죽이려고 그랬어요. 동방박사에게 너희가 가서 그 왕을 만나면 내게 이야기를 해줘라. 나도 경배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동방박사는 여러분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고 나서 보니까 누가 인도해 줬는 거 아니? 별이 인도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를 인도한 거예요.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나서 어떻게 경배했느냐? 경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11절의 말씀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경배하고 나서 주의 사자가 헤롯이 아기 예수의 위치를 알면은 죽이려고 그러니까 들리지 말고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헤롯에게 가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동방박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동방박사의 이 말씀을 읽고 들려주느냐? 여러분,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성탄의 때에 은혜 받고 분복 받은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서 2019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탄의 은총과 분복을 누리려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씀 수도 없이 읽었어요. 예수 몇 년씩 믿은 분들은 이 말씀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가는 일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이 말씀을 그렇게 읽었으면서 여러분 동방 박사는 가르쳐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원하는 성탄절기를 준비하고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름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동방 박사라는 인물이 유대인들을 다 제치고 성탄의 은혜와 분복을 받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에 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초대교회에 그 기록을 보면은 그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첫째는 가스팔이라는 사람, 두 번째는 메키올, 세 번째는 발다살이라는 이 사람이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은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동방박사라는 이러한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경 속에 기록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거는 복 중에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유대인들을 제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들을 제치고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분복을 받았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를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했는가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첫째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아까 제가 11절을 말씀드렸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할렐루야. 성탄절은 어떻게 지키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선물을 주고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모임하면서 축하하고 그런 자리입니까? 여러분, 성탄의 기쁨과 분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엎드려 경배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지 돼요. 성탄절에 어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선물도 나눠주면서 성탄절입니다 하는 것을 알렸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성탄절 2부 그 순서를 가지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상품도 나누고 찬양도 하고 워십도 하고, 제가 시간이 되면 그런 워십들을 보지 못한 분들 좀 보게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다 은혜롭고 좋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고 하니 성탄절은 경배하는 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경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성탄절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대단히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잠시 중지하고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경배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경배라는 한문 단어로 보면 존경하는 분 앞에 공손히 예의를 표하는 겁니다. 공손히 절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경배예요. 그런데 이 경배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워십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경배가 워십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워십했어요. 근데 워십이 뭐냐? 워십은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서서 절하는 게 아니라 너무 존경스럽고 감동스러워서 땅바닥에 엎어져서 절을 하는 게 워십이에요. 그래서 이 워십이라는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썼던 헬라어로 보면 프로스큐스라는 이런 단어예요. 이것은 얼마나 감동적이고 마음에 그 충격이 컸는지 엎드려서 절하는 게 바로 경배예요. 이게 성탄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은총과 역사를 이룰 심령들이 해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기가 다가오면 내가 어떻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경배할 것인가, 이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위해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성탄절 하면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써요. 크리스마스. 그런데 앞으로 좀 일러주세요.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가 뭔고 하니?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스는 메스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메스가 뭔고 하니? 미사예요, 미사.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드리는 예배, 미사, 그게 메스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산타가 선물 주는 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안 믿는 사람도 이 용어를 다 써요. 그런데 정작 뭐를 하느냐?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탄절에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은 경배하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얼마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느냐, 이게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내려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은, 성탄절에는 이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래도 주님께 경배하는 날이 성탄절이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은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경배를 했느냐, 어떻게 워십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워십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워십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얘기는 뭐 하는 거 하니? 완전히 자기의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 점잖은 사람들이 워십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워십해요. 왜? 하나님 앞에 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망가지더라도 모든 것을 다해서 워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망가져서 보이는 게 아니라 은혜로 와닿아요. 그래서 경배하는 방법을 아셔야지 돼요. 어떻게 하느냐? 동방박사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다음에 그들이 먼 길을 떠나서 뭐 하러 갔어요? 경배하러 갔어요. 예배하러 갔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어떤 일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니? 내가 세상의 일들, 하던 일들을 멈추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먼 길은 수고했다는 얘기예요. 먼 길은 준비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멈추고 경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먼 길 가는, 수고하는 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냥 나 시간 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경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바로 요 사람들이, 여러분,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돌아갈 때는 마음에 하나님의 이런 감동과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느냐, 이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동방박사의 모습과 비교해봐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듣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먼 길을 즉각 떠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길을 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고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절기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거고, 예배는 나 시간 될 때 드리는 거고, 내가 가까운 데서 편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 그래서 동방 박사가 이방인들이었지만은 유대인들을 제치고 성경 속에 기록됐어요. 할렐루야. 2000년이 지나도 이들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신앙의 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경배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은 먼 길을 떠나되 모든 것을 멈추고 먼 길을 떠나는 겁니다. 멈추면 아마 여러분들 하던 일들을 멈추면 경제적으로 손해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심령들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은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멈추고 먼 길을 떠나는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하는 그 심령들에게 공짜가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할렐루야. 행한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예배에, 경배하는 일들의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성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을 잘 아시죠? 나폴레옹. 지금부터 한 2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 프랑스 육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나중에 키는 조그맣지만은 황제가 되었어요. 황제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한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는, 여러분, 이 섬에 유배돼 가지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이라는 곳에 유배돼 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기자가 나폴레옹을 찾아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에게 뭐라고 물었는고 하니, 당신이 가장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즐겁고 마음에 남았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의외의 소리를 했어요. 내가 졸병에 있었을 때 아침에 철모를 벗고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지금 돌아보니까 가장 행복한 그런 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고달팠지만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렸은 그때가 지금 가장 생각납니다. 잘 먹은 것, 많은 것, 소유한 것, 권세를 가진 것, 이거 지나고 나니까 헛되고 헛된 겁니다. 이 나폴레옹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 마지막에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예배의 실패에 있었다. 이렇게 그가 스스로 진단을 한 겁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잘 나갔을 때 내가 잘나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줄 때 더욱더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 길을 떠나서 인간의 욕정과 욕심과 편함을 따라서 살아와서 내가 오늘 지금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즉, 내 인생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에 있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나폴레옹은 지나고 나서 그가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1815년 다시 황제가 된 다음에 영국의 워터루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유배된 후에 그는 곧장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52살에 죽었을 것입니다. 한참 그 인생을 펼칠 때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남긴, 당신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권력을 가졌을 때가 아니에요.
주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뭔고 하니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일에 내가 바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승승장구하면서 해야 할 일들 때문에 그 권력에 미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배는 여러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들 하지 못하는 일들을 결단하고 움직여 나가는 이런 결단 있는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어떻게 경배하느냐. 오늘 동방 박사를 보니까 3가지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그 어디서부터 페르시아에서부터 준비해가지고 바로 베들레헴까지 가져왔어요. 첫째가 뭐예요? 황금. 2번째 모략. 3번째 유향. 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다른 것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이 3가지를 가져왔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인도한 분이 누군가 하니 하나님께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3가지의 이 예물을 준비했는데 대체적으로 분석하니까 황금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 하니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인 것을 성경에 배우지 않았지만 성탄을 준비하고 인도함을 받는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왕을 경배하는 의미에서 황금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2번째 그 모습을 보면 유향은 뭔가 향기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향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 유향은 상당히 고가일 뿐만 아니라 아무나 사용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으로서의 권세도 있지만은 어떤 모습도 있는 거 아니 참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향을 준비한 거예요. 모략은 뭔가? 모략은 마취제로도 쓰였고 방부제로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모략을 준비한 것은 참 놀라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걸 알고 준비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물을 그렇게 준비하도록 감동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아무렇게나 예물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성탄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드리는 그 예물은 준비된 예물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축복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가 우선인 거 아니?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셨죠? 하나님, 이번 일만 축복해 주시면 제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성경을 보면 그 기도는 순서가 틀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받기를 원하느냐? 믿음으로 먼저 하려는 겁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그것을 못해요. 동방 박사 3사람의 모습을 보면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내 편한 대로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대로 준비해서 예물을 가져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크게 기뻐하고 감동되어지고 마지막까지 주의 사자가 그들의 삶을 인도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봐요. 헤롯에게 가지 마라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재미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배할 때는 동방박사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여기 이정래 권사님이 나와 계시지만은, 이정래 권사님이 성원 아파트에 사시면서 성원 아파트 복음화를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노인정이 있는데 어느 날 저보고, 저희 교회에 노인대학이 있으니까 또 제가 노인분들의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청년 때부터 노인분들 잘 섬겼어요. 그래서 청년 때부터 노인분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재능교회 하면서도 노인대학 지금 뭐 십몇 년이 됐지만은 끊임없이 하고 있고, 노인대학에서 지금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목사님 가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경로당에 그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복음도 나누고 그리고 온 적이 아주 오래돼요. 그런데 이분이 다리가 안 좋으셔. 그래서 어디를 움직이시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분이 꼭 성탄절, 부활절 되어지면은 교회 헌금을 보내요. 해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런데 그저께 이 성탄 23일 날인가 그때 웬 분이, 제가 지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좀 보고 있는데 오시더니 전도사님을 찾아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제가 성원 아파트에 사는 누구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에요. 성함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해마다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진흥교회에 성탄 헌금을 드리도록 하는데 올해도 드리고 싶은데 바로 목사님을 만나 뵙고 드렸으면 좋겠다고. 저는 한 번도 안 만났어요. 부목사가 만났지.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날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저도 약속이 있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시간이 되시면 좀 아버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약속을 내가 미룰 테니까 지금 모시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아버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저는 처음 뵀어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4층 접견실에서 제가 위에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자기 부인 이야기를 듣고 해마다 와서 직접 헌금을 했대요. 그리고 부목사가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봤을 때는 치매 기운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셔요. 그런데 이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 아니? 절기 되어지면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 딸이 저쪽 성북동에 사는데 일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 따님한테 그랬어요. 좀 더 정신이 온전하셨을 때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지금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정했어요. 이제 온 식구들이 다 모여 있을 때에 시간을 목사님 시간하고 맞춰서 하면은 제가 그 집에 가서 한 영혼을 위해서 영접기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나이 연세가 94세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 기뻐하는 일입니다. 본인이 찾아와서. 그래서 제가 어제는 보청기를 안 가져오셨어. 그래서 기도해주고 저기를 했더니 이분이 헌금을 꼭 목사님한테 드리고 기도받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셨느냐 그랬더니 아버님 교회 안 다니셨대요. 따님 교회 다니느냐 그랬더니 다니다가 안 다닌대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에요.
헌금을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 믿지만은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94세에 구원받고 갈 확률이 높아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버님 참 복 있는 분입니다. 여지껏 예수 안 믿다가 94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오늘 목사 지금 수년째 여기 왔지만은 담임 목사 못 만났어요. 그런데 만나서 그 영접 기도할 스케줄을 잡고 지금 잡고 있을 겁니다. 가족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가족들 가운데 이번 기회에 예수 믿을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신자지만은 드려야 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 위에 영적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정성을 드립니다. 근데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돼요. 성탄절 경배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경배하는가?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